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숨겨진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큰 기쁨과 또 우리 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히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사역을 했고, 그죠? 이 12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실제 만났던 무리들 말고 이 사도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이 성도들이 예수를 실제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 그 즐거움,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영혼의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실제 만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제 만나지 못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은혜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면 그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 불로 연단하면 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은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들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들의 증언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겠죠. 사실 예수님은요 길게 오랫동안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딱 3년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치유 사역도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에 대한 성경다운 성경의 신앙생활을 말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행위로만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들의 전통을 깨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전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딱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렇게 시작돼서 그 120명이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교회 안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증언을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다. 그거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겠죠. 유대인들 대상들도 많았으니까 그들이 볼 때도 그들의 마음에 이제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증언하는 것, 그죠?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말하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상대방에게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확 한 번에 변한 것도 있겠죠. 어떤 부분들은요,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에 마음과 나의 영혼의 중심에 축이 바뀐 거예요. 나였는데 내가 그 중심의 축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확산이 되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거 내가 바뀌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주변과 함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모으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서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고 그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나도 그럼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게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변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일 것입니다. 사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생명 자체는 이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 있든 움직이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된 거죠. 그것이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로 이미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먼 외국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저분도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 날은 쉬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살릴, 일본에 정말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전도고, 또 전도의 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간증이겠죠. 나는 어땠는데,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어떤 간증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지 다음 주에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 전부터 성도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어떤 간증, 성도들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지금의
교회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전도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어떤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정말 목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간증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간증.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활용하는 나의 스토리죠.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요,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